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매주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마음을 받아서 생활하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잘 이렇게 자기 양식으로 받아서 생활하는지 아니면은 흘러보내고 있는지는 다 자기의 뜻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성막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성막을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성막은 저는 짧은 지식으로 지난주 말씀하신 말씀을 성막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성막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다 둘러싸 가지고 세 지파씩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에 여기에 구름이 떠 가지고 움직인 거 보면은 모든 백성이 떠납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구름이 가다가 서면은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와 여기 땅이 너무 좋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은 자 뭐 잘 되고 곡식 잘 되겠다 하는데도 구름이 가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냥 항상 위를 보고 있어야 돼요. 위를. 그러니까 땅에 막 갈고 뭐 어떻게 막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위를 봐라. 위를. 골로새 3장 말씀처럼 너희가 생명을 받았거든 위를 향해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구약의 백성들 살았으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어때요? 성령님 중심.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하고 구름이 가는데도 자기는 나 여기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자기 집을 짓고 산다. 그럼 그 사람은 퇴보하고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한데 그 사람은 혼자 살려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생명을 받아요. 하늘의 소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락하면은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소망이 커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고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다른 쪽으로 몰려가다 보면은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저도 텔레비 뉴스 정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는 딱 묵상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배경 따라야 되고 뭔가 도로 흘러가는 거 알아야 내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레기 오늘 23장 4절로 8절 읽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7절기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호와의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에서 오늘은 6월절
유, 넘을 유, 월, 넘을 월, 절, 마디절.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재앙이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 노예란 말은 뭡니까? 종살이 했다 이거예요. 종살이. 그 말 다시 말로 뭐냐면은 마귀의 어둠의 건세에 종이 돼 가지고 비참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종살이 했다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기 가지고 1910년도에 그래서 약 36년 가까이 일제에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름을 뺏기고 모든 게 다 뺏깁니다 말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뭐 재산 다 뺏기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믿음의 국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33년 중에 절반 이상이에요. 강복 운동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입니다. 장로. 이 나라를 세웠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서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가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 말입니다. 나라가 교회에 참 침범하면 안 돼요. 나라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보고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선한 일꾼 같으면 저 사람을 밀어줘야 되고, 그걸 모르고 왜 교회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나 이런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모르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저도 1916년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알고 나서부터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그것도 몇 대입니까? 한 대가 30년입니다. 그러면 10대입니까? 300년. 13대, 14대, 14대까지 계속 흘러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무슨 메시지 주는지. 이 절기가 그냥 하나님의 7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요거를 금방 읽었잖아요. 정월 10일 날 짐승을 준비해 가지고 정월 14일 날 저녁에 짐승을 잡아요. 며칠 날? 정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짐승을 잡아 가지고 좌우에 문 기둥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임방에 피를 뿌리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14일 저녁 지나가면서 바로 무교절이 연기돼. 무교절 15일과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이 돼. 무교절. 무교절은 없을 무자로 돼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 동안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기. 오늘은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이라고 하면 초곡절, 그걸 초실절이라도 하는데, 요거는 첫 열매를 뜯어. 첫 열매.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7749 성령님 강지하는데 오순절이다 하고 77절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유월절은 지나갔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가지고 백성들을 구원시킨 이 유월절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도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초고초. 예수님이 땅 속에 3일 동안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기간 또 지나갔습니다. 또 뭐냐?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는 오순절도 성령 강림하심으로 지나갔는데 요 4개는 지나갔는데 지금 잘 모르겠죠. 이 말씀 옛날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도대체가.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뜻이 있더라고. 자, 7절기 중에 3개가 남았어. 3개. 3개 남았는데 이게 4개는 지나갔습니다. 3개 남았는데 뭐냐 하니까 나팔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그러니까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그걸 휴거라면 휴거.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일순간이에요. 이거 지금 너무너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은 속죄절, 속죄일이라 하는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못 박여 죽은 그 청년이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죄하다, 속죄, 회개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와, 이분이 구원자였구나 하면서 그때 속죄가 일어납니다. 예,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시키고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 재림하심으로써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장막절,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1000년 동안 계시록의 말처럼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왕노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완전, 그러니까 3개 남은 거 됐어요. 3개가 이거는 일순간에, 이건 몇 년 안 돼요. 4개는 아주 시간 두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3개 남은 거는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얼마.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거기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 유월절 됐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죽음, 그걸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영혼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데, 지금 첫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 한번 창세기 15장 보게. 창세기 15장.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더라. 자, 여기에 이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땅에 퍼지기도 전에 이미 말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네 씨가 앞으로 번성해가지고, 그러니까 70명이 그 이집트에 넘어갔잖아요. 그건 나중에 나올 때는 200만, 300만 된 겁니다. 한 430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해놨더니 갇혀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갇혀서 자유 없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어렵게 산다는 것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40절입니다. 40절. 이제 이집트에 가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 하나님은 여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째요? 430년이 딱 되니까 그날 딱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좀 기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세상에 뭐 아침 맨날 눈 뜨니까 뭐 동쪽에 해가 떠가 있고 또 왼쪽에 해가 지고 있고 뭐 세상이 어지럽고 해도 뭐 그대로 되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이 더럽고 어지러운 세상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죄악이 팍 찼을 때 하나님 심판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넘쳐요. 왜 기다리겠습니까?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까라.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세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하나님이 모세라는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이 말. 물에서 건졌다는 뜻은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를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한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자, 어때요? 아니, 나라 잃고 이집트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그 개혁 성경에서 뭐라냐면은 애굽이다. 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이집트. 정확하게 보면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강국입니다. 이집트에서 나라 잃고 종살이 하니까 여러분 너무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한다. 나라 잃고 산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 안 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 잃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사공이 배를 타고 심심해가지고 배를 앉아 있었는데 배 안에서 잠이 들어서 나룻배를 타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배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관광객이 보니까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니까 폭포수죠. 폭포수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관광객들이 그 복을 보고는 누가 답답할까요? 자는 사람이 답답해요? 보는 사람이 답답해요? 보는 사람이 답답해요. 죽는 거는 누가 죽어요? 죽기는 배에 자고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답답한 거는 보는 사람이 답답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깨어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걸 아는 사람이 답답해. 그래가지고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내가 참말로 와 이라노. 죽어요. 깨어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기도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일만 해. 자기 배만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436년 하니까 이게 보니까 신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자다가 아기가 엄마 하면은 부모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가볼까? 안 그러겠습니까? 엄마 나 머리 아파. 엄마 배 아파 하면 부모는 이제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430년 동안 고통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겁니다. 모세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그들이 안 보내줄 거다. 절대로 그냥 안 보내준다. 왜? 이 마귀란 놈은요 이집트 파라오라고 되어 있죠. 그냥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고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마귀란 놈이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끌어 나오는데 그냥 잘 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안 보내줄 것이다. 내가 파로 왕을 내가 강파각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신약. 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 11장. 그러면 내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자,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내가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나 내버려 뒀는데 버렸느냐? 안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안 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내 자식이 만약에 자꾸 죄를 짓고 집안에 폐를 끼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도 어때요? 그건 내 자식이에요. 미워나 고나 내 자식이니까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나 때가 되면 내가 끌어낼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데리고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행동을 잘해서 안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찾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음했다. 하나님 얼마나 신음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벌써 하나님이 재앙을 몇 번 내렸어요. 파리 때도 보내고 28절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며. 자, 파라오가요 이 마귀란 놈이요. 자, 가라. 가기는 가는데 어째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섬기라는 이 마귀란 놈이요. 그래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좀 여차하면은 세상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적당할 때 이렇게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양다리 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앞에 되면 예배도 드리고 또 막 적당하게 되고 헌금도 막 제대로 뭐 하나님 아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그냥 네가 보고 알아 대충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고 아는데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 어찌하는지 내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냥 적당히 하다 보면은 된다. 양다리 거쳐 살아라.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아주 바로는 마귀는요 흥정을 합니다. 흥정. 그럼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학정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보통 타입을 많이 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 스스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거는 내가 저번에 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래 하려 합니다. 저번에 내가 열심히 해서 요번에 뭐 이래도 하나님 안 봐줘야 거기 마귀가 타입하는 거야. 그 거리를 딱 두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자,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자, 그 신약에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 어제도 아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 십자가 뭐냐? 십자가는 죽음이었다 아니냐? 십자가 죽음의 형틀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십자가로 지고 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니까 예수님께 속했느냐 네가 예수님께 속했다면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애착, 세상의 애착. 그 다음에 정욕, 욕심, 탐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 지냈다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그것들이 장사가 안 돼가 있어. 퍼드득 살아야 돼 말입니다. 물고기를 물에 들려놓으니까 퍼득 거린 것처럼. 뭐냐면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절제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사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죽었지. 내가 알지. 주님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내가 주님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자라나는 것은 순간이 아니에요. 뻥튀기 해가지고 자라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닿는 날까지 내가 점점 처음에는 내가
100%였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99%였다가 이제 95% 점점 주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안에 있던 것들이 천천히 빠져나오고 이제 주님으로 점점 채워가니까 이제 50대까지 50% 50%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돈을 모으기도 힘드는데 그 돈이 어느 정도까지 모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상승 뭐랍니까? 그래서 30대까지 좀 시간이 안 걸어같이 보는데 30 지나면은 40, 50, 60 아이고 지나다 보니까 10kg가 자꾸 올라가니까 80대니까 80kg로 가네 이 말이야. 아니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80대다 보니 좀 이제 금방 90이 돼버리고 금방 그렇다면 30kg, 10kg, 20kg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믿으면 처음에 할 때는 엄청 힘든다면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믿으면 또 그만큼 팍팍팍팍팍팍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돈을 처음에 모을 때 과정이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50%까지도 힘들겠지만 50 넘어가면 이제 50의 중앙이잖아. 넘어가면 이제 기울어지면 어째요? 이제는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막 믿음으로 와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성장한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같이 읽을게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의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제는 진짜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고 삼가해라, 피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어제 이야기했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올라올 때가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상식을 벗어나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혼자서 열이 난다 이 말입니다. 상식만 하면 내 마음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그럴 때에 상식 이하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냐면니까 너는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순례자예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나는 지나가는 순례자인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아주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욕들이 육체의 어떤 정욕 이런 싸우는 것들을 삼가해라. 어때? 이 뭐란 말은 피해라 이 말입니다.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덥석 잡는다. 그런 걸 통해서 네가 마음이 기쁨과 평강을 깬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까? 막 불이 났다 아닙니까? 불이 확 나가지고 한참 동안 이게 안 되잖아. 그때 기도가 그럴까? 그 시간을 이제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삼가해야지. 오늘 말씀 보니까 아 이랬지. 그럼 내가 나그네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그 순간에. 그때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라니까 얻는 거.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절대로 적당히 완전히 막 재미도 보고 그냥 막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냥 한마디로 그냥 슬슬 해라 이 말이에요. 푹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빠지지 말고 그냥 슬슬 하다가 여차하면은 딱 여차하면 막 한마디로 뭐 우리가 요즘 어때요? 간신이자 여기 막 간신이라고 사람 막 마음을 녹이고 예, 그걸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자 4장에 보니까 우리 잘 아니까 뭐냐?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찾지 마세요. 자, 뭐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네 육신의 정욕을 노출시키면은 그 순간 마귀가 딱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분별력 잊어버린다 이 말. 그 이야기입니다. 막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 가족들 운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야 니도 참 아버지 닮았구나. 그런 거 보면 나도 막
아내가 정인이 예배 드리고 가다가 막 차 태워놓고 막 니 한번 죽이라 살리라 하고 막 그런 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런 어떤 정욕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로 지갑을 잃어버렸다. 눈이 둥글어서 머리 하얗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본 거는 눈이 막 둥그렇고 머리 하얀 게 아니고 물질적으로 뭔가 잊어버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 내가 말씀 안 받지. 오늘 기도 안 했지. 막 정신 됩니까? 그게 하나님 그걸 보는 거야. 너 참 하나님의 말로만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네가 인식하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신앙을 철저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네 할 거 없는 거예요. 저는 돈 많은데 하나님 이번 주에 돈을 만 원씩도 못 벌었는데요. 그럼 10만 원 못 벌었는데요 하고 돈 안 낼 때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제가 죄송하며 자문했습니다. 그런 것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해요. 진짜 편해. 자, 출애굽기 10장 보면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10장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3절. 자, 여기 보니까 자, 지금 8번째 재앙이 지금 했어요. 8번째, 9번째 재앙까지 했어. 어둠이. 한쪽에는 이집트에는 어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재앙이다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4절 시작.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로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잘지니라. 자, 이 마귀가요 처음에는 너 남자만 가라. 남자만 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남자 바람 이 말 뭐예요? 처자식 두고 재물 다 두고 가는데 이제 이걸 또 살짝 바꿉니다. 이제 가기는 가는데 가는데 뭘 두고 가냐면 다 가라. 그런데 뭘 나라라? 소떼, 양떼. 여러분 옛날에 이 조짱 시대에는요, 우리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에 그 촌에 가면 소가 소 마구간에 소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예요. 소가 많은 사람 집에는 그 집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집을 척도를 정했는데 뭐라냐면 바로가 야 재물은 다 나눠가라. 재물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돼요. 이 애굽에 이집트에 딱 끌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그럼 재물을 다 나눠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뭘로 드립니까?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귀가 뭐라냐면 이걸 읽어보니까 가서 예배 드리라 하는 거야. 빈손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묘한 수를 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야, 이 마귀 진짜 대단하다. 드릴 재물도 없고 딱 땡겨 놓고 결국은 지금 이 마귀라는 놈은 지가 죽을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거기에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자, 롯과 두 딸과 롯 처와 4명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주님 뭐라냐면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앞만 향해서 가라.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불타고 어떻게 난리를 쳐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고 딱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어긴 사람이 누구다? 그것을 쓴 이야기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는가 우리가 보니까 왜 돌아봤을 거야? 롯의 부인이 왜 뒤를 돌아봤어요? 응? 무슨 미련?
재산 밀어. 그렇지. 재산을 다 놔놓고 지금 왔잖아요. 몸만 나와서 몸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미린이랑 그래 마음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의 안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 주님이 로세처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0장입니다. 그 옆에 10장 10절 11절 보여요. 10장 10절 11절 옆에 보면 11절. 자, 이게 또 바로 뭐라 하냐면은 그리할 수 없다. 이제 너희는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남자들만 가서 섬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얼마나 타협합니까? 타협.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봤죠? 아주 번들하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 마귀는요 거짓말장이 앞잡이. 로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이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마귀에게 딱 들으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네, 그게 마귀의 특징을 중에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속 넘어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지혜와 총명과 분별을 주니까 하나님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자, 마지막 재앙이 어디 처음 난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거는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서야 이제 처음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버쩍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뭐라는지 자 보세요. 여기에 11장 그 밑에 2절 1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백성의 귀에 구하여 모든 남녀가 각각 자기 이웃에게 은, 보석, 금, 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딱 기다리니까 하나님 마지막 나올 때 어디에요? 보석으로 막 다 갖고 나오는 거야. 사람이 지금 죽는데 보석이 뭔 필요합니까? 그죠?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 자빠지는 거라 지금. 막 처음 난 거 막 다 죽는 거. 그거 유월절 어린 양의 수컷 어린 양으로 피로 쫙 이렇게 발라진 집은 그대로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는 집은 통고 외약이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때 정신 차린 겁니다. 그때 이제 가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막 금을 보석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필요하다. 지금 사람 죽는데 막 다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복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바보 소리도 듣고 좀 천지 소리도 듣고 좀 남들한테 비웃음도 당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집트 탈출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장 5절부터 12장 5절. 자, 12장 5절에 이제 나왔습니다. 12장 5절에 너희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고를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 그것을 제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여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한단 말입니다.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7절 그들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선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었지니라. 그것은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을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불에 구워라. 자, 여기서 10절에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은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왜 이렇게 먹으라 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이것에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피를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앙을 면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유월절의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무기절을 통해서 선나무로 먹고 선채소로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시간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